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귀한 예물, 또 우리의 찬송,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마음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청소년 때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어려서부터 누리는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고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랑 8번째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로 제일 먼저 나타나죠. 이렇게 마음에 있던 게 말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좋은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힘든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데 말을 참 예쁘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고 나면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물론 힘든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그때 위로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거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 그냥 남 얘기 이런 것만 잔뜩 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나타나고요. 또한 우리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요. 또 선하지 않은 행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 마음 따뜻한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돕는 거잖아요.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분들 뵈면 참 감사해요. 귀한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고 누굴 섬기고 돕고 하는데 정말 조용히 하는 분들이 계시죠. 말 없이. 그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으로도 나타나고요. 금방 나타나죠. 우리는 굉장히 표정이 정직해요. 말보다 이 표정이 정직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요. 금방 드러나죠. 불편하면 불편한 표 금방 내고요. 이렇게 심통도 떨고
나 화났어. 이걸 그냥 딱 표정으로 말을 해버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금방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인처럼 하지 마. 그런데 가인의 행동은 우리가 알잖아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죽이는 행동 이전에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무엇이었을까? 뭐가 채워져 있었을까? 가인도 뭐 예배하고 칭찬받고 싶었죠. 근데 가인의 마음 속에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고요, 못된 것도 있었고요. 동생을 죽일 만큼의 나쁜 것들이 이미 가인의 마음 속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충만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동생을 죽이기 이전에 가인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지 않았어요. 형식적 제사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예배에 속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쌓아놔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가 이렇게 가져와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고마워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세요. 정확하세요.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뭘 받으셔서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냐라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놀랍죠. 회개하지 않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죄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을 해놓고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만 잘못했어요? 이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피드 티켓을 띄었어요. 경찰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재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 죄를 지적받으면 숨기려고 그러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불쾌하고요. 그게 죄인들의 또 하나의 특성인 거예요. 이 가인의 후예들, 이 죄인의 씨앗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그럴 때 참 많죠. 잘못했습니다 못하고 야단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잘못해서 야단 맞고 기분 나쁘면 죄인인 증거예요. 아주 확 이렇게 컨펌을 딱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면 안 되고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행동에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거, 폭력이죠. 굉장히 악한 거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역사 속에 이 일들이 가인 이후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 뭐 지금 전 세계 뉴스들이 그런 폭력에 대한 거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에도 최근에 뭐 그런 폭력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악한 거죠. 악한 세상, 악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이런 과거들을 보면서 폭력은 악한 거구나. 이게 멈춰야 됩니다. 어디선가 멈춰야 됩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됩니다. 한국에 옛날에 그랬어요.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맞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도 운동을 하는데 참 많이 맞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벌 받는 거 반, 뭐 운동하는 것보다. 뭐 남자들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까지 오케이, 나는 하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서 멈출 수 있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악을 멈출 수 있는 것, 악이 스탑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동생 어디 있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욱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으시는 때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가인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몰라요 라는 거죠. 몰라요. 나 몰라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정말 무섭죠? 거짓말을 하고서 몰라요 라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언제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회개하지 않는 그 심성이 정말 무서운 심성입니다. 굉장히 악한 심성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나는 늘 맞아. 나쁜 거거든요. 나는 늘 틀려. 나는 잘못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어.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악함의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악함의 첫 번째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과거의 일본이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아시아를 잘 살게 해주겠다, 아시아를 해방시키겠다. 참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일본만 원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반성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안타까운 일들이죠. 진실하지 않은 회개, 사이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좋은 관계는요, 언제든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참회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용서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난 잘못 없어요. 그럼 예수님 괜히 오셨죠.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항이고요, 거부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라는 거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법을 주셨어요.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그 다음에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너희가 정의롭지 않았어, 따뜻하게 살지 않았어,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어, 이런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바르지 않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늘 일깨워 주고 계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수르에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랑이 실감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받은 이후에 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보여지고 막 드러나는 곳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찬양으로 드러나고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렇게 넘쳐서 교회 안에 그게 충만해서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쁨으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마음도 나타나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막 불법을 행하고 비상식적이어서 욕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핍박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 싫어하고요,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쏙 빼버리고 싶은 게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막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어떻게 보면 싸움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죠. 서로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과 싸우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을 조장해요. 사랑하는데 싸움이라는 걸 하나 툭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피하면 돼요.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떠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냥 한판 붙자, 이제 팔 걷어 붙이고 어디 너 나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화기 붙잡고 어디 네가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다, 사탄. 사탄이 싸우라고 하나 던져놨다. 그것 갖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이 싸움은요,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싸우는 순간 다 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싸움, 오직 미움, 오직 분열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싸워서 분열시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진짜 일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여러분, 싸우면요, 이기는 사람은 없고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면요,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세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미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생명도 있고 힘도 있어요. 단지 왜 안 되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걸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잊지 않을 거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 사랑을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약스러워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랑스러운가 고약스러운가. 자꾸 봐서 우리 얼굴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막지만 마세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랑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꾸로 기도하세요. 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미움이 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민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나 그럼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직접 죽이진 않지만 그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간접 살인이잖아요. 죽일 걸 알고 내보냈잖아요. 다윗은 내가 안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요압이 와서 얘기할 때 전쟁 중엔 원래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윗이 죽였어요. 그럼 다윗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내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해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인도 동생을 직접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성 안 한 거죠. 회개 안 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막 그러잖아요. 양 뺏어서 그랬다고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너, 당신입니다. It's you 그런다고요.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회하죠. 참회의 시편을 기록하잖아요. 시편 51편. 굉장한 눈물의 회개를 하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무서운 게 있었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분명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나타나냐면요, 참된 예배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어집니다. 이 사랑이요,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제의적인 형태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이 여기는 뭘로 나타납니까? 재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나한테도 필요한 것,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소중한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까운 것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 아까우세요? 그럼 사랑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뭘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뭐로 나타나요? 예배로도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사역하는 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다음 세대 교육들을 양육하고 구제를 하고 또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을 관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또 교회는 바르게 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헌금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만큼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 있어요. 그거 분명해요. 더 많이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랑으로 드려지고 표현된 만큼이에요. 가끔 가다가 목사에게 이렇게 직구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외부 집회 나가거나 뭐 다른 교인, 우리 교인들은 잘 그렇게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성경을 얼만큼 읽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헌금을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직구를 탁탁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진실하게 바르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제 삶을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헌금을 얼마나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가 알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뭘 한들 우리가 나 이만큼 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뭔들. 근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해요. 아깝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늘 노력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의무 이런 거 11조 의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의무였죠. 그 신종국가 제도에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나타나요. 오늘 3장 18절에도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말과 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은요, 행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두 종류예요. 제가 보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고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 수 있고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맨날 I love you 할 수 있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사랑이 두 종류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굿모닝 하이 이럴 수 있고요, 조그만 사랑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고 부활절에 선물을 나눠주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좋은 이미지, 또 좋은 복음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타운봉사 나가는 일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나타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그냥 사랑해라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일 때 얻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유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대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가 굳세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얻는 거예요. 2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안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즐거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살면 힘들잖아요. 마음에 불편하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해요. 예배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22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을 얻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뒤집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을 막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대요. 그 기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야 얼마나 또 귀한 기도이겠어요. 욕심의 기도가 아니겠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다른 데서 막 힘들게 찾았는데, 아니,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기도를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젠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기도도 되는 거고요, 관계도 되는 거고요, 예배도 되는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잘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드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랑 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잘 나누지 못했다면 다시 용기 내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늘 드리고, 또 잘 아껴서 이웃들과도 잘 나누고, 잘 아껴서 가족들과도 귀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또 주기도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사랑 나누며 살아갈 때 주의 나라 내 삶에 임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또 이 공산권 6.25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들이 충만케 되어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땅에 사랑의 교회,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해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북한 땅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선교지에는 정말로 많이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그 기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돌봄도 하나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요르단 선교사님에게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코로나가 걸리고 하나님 선교사님 가족들도 그 증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기도 제목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땅 너무 많습니다. 인도 땅, 하나님 멕시코 땅, 하나님 또 우리 온두라스의 우리 모델로 교회 지도자 아이가, 하나님 우리 이삭이가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됐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현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률과 평강을 하나님 반조니 목사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에, 파키스탄 땅에, 하나님 동남아시아 땅에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적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